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옛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깊은 후회에 젖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후회의 파도가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죠. 그들은 당신의 예전 모습이 아니라 정작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의 무게가 마침내 그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낯선 사람이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당신이 흘린 눈물을 보셨고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던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소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신성한 개입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을 터치했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사역을 후원하고 씨앗을 심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 분들은 슈퍼땡스나 슈퍼생스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갇힌 문 뒤에서 마음들이 동요하고 양심이 깨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당신의 이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이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바꾸고 있는 바로 그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요한 아픔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여전히 울려 퍼지는 그 배신의 메아리를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들이 떠났는지, 왜 일이 이렇게 망가져야만 했는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이제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분께서 그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야만 했던 일입니다. 그 이별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결코 끝까지 함께 갈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손이 묶인 채로는 그분이 당신을 이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방향 수정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신성한 보호였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예비된 무언가를 당신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머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특히 고요한 새벽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이 하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 이제 당신이 이 신성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준비됨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삭여 오신 것을 확증한다면 아래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의 언약에 동참하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주님, 제 삶에 행하시는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이 메시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을 위한 강력한 기도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짊어져온 무게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짐이 당신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 없는 싸움을 이어가며 미소 지어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걸으면서도 철저히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고요해질 때 더 깊은 무언가가 요동칩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3시, 당신의 영혼은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속삭임 때문에 깨어납니다. 당신의 가슴속 통증은 약함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왜 내 인생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느껴질까? 라고 자문했을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도 늘 부족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까다롭다거나
너무 강하다거나 예민하다거나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 기록을 수정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 구별되고 인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영들이 긴장했던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빛은 침묵 속에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안락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기에 공격은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배신이 익숙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찾아왔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그들의 조종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그들의 기만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영들은 당신의 평화를 먹고 살기 위해 당신의 빛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당신의 용서를 허락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물었지요. 제 잘못인가요? 제가 문제인가요? 당신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린 기도가 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이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거절은 저주가 아니라 경로 수정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져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대 12절, 지금의 침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함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당신이 군중으로부터 격리된 이유는 다음에 올 것이 결코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해 없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 방을 비우셨습니다. 배신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당신의 사명을 보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할인가에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무너지게 두셨습니다. 광야는 잔혹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정체성을 시험하시는 곳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명이 전수되고 힘이 단련되는 곳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발견했고 다윗은 왕관을 쓰기 훨씬 전 은밀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겨진 것입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시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고요한 곳에서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이제 소수만이 말하고 더 소수만이 이해하는 진리의 눈을 뜨십시오. 하늘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은 부르심과 십자가를 동시에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호흡의 은총과 불을 동시에 품고 걷는 것입니다. 세상은 왕관만을 보지만 그 왕관을 빚어낸 광야와 희생과 침묵은 보지 못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통증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순종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고요한 시간에 그 대가는 치러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들과 죽어야만 했던 꿈들, 그리고 응답 대신 더 긴 기다림으로 끝난 기도들로 그 값을 치러왔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대가가 큰가요? 라고 속삭였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늘은 가장 큰 사명을 맡긴 자들에게 가장 무겁게 투자하십니다. 대가는 항상 임무 수행보다 앞섭니다.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는 회복이 아니라 상실로 시작되었습니다. 파국 땅에서 남편을 장사 지내고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붙들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서약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그녀는 익숙한 것들, 모교, 언어, 안락함을 뒤로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들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추수꾼들 뒤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적인 공간에서 치러지는 믿음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지 못한 것은 하늘이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녀를 구원의 계보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손길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생도 결코 간과되지 않습니다. 배신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둠 속의 원수가 아니라 한때 당신의 식탁에 앉았던 이들로부터 온 배신 말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오해받는 심장 뒤틀리는 아픔, 당신의 순수함 때문에 처벌받고 당신의 분별력 때문에 의심받는 것, 이별 그 자체보다 충성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무기 삼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들은 그것을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대적하여 본의의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름이 내려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늘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보낸 자들을 친히 지키십니다. 어떤 대신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명확한 시야라는 축복을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면이 벗겨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상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것은 종종 다음 지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항상 원수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하늘이 멈춘 것 같고 응답은 오지 않으며 길이 불분명한 날들이나 해들이 이어질 때 말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하늘은 닫힌 것 같습니다. 당신은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 시즌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세속적인 인정의 차이를 가르치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와 숨겨진 뿌리의 차이를 가르치는 때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품에 안기 훨씬 전 그녀는 성전에서 매년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조차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그녀는 관심을 끌려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고통 속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가 닫혔던 것은 벌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아이 한 명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키울 선지자를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빚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은 전략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기초가 깊어지고 교만이 벗겨지며 순결함이 정제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 고요함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세상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을 맡을 만큼 신뢰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너무 과하고 누군가에게는 부족하다는 그 끊임없는 느낌. 당신의 발걸음은 너무 강렬하고 당신의 확신은 너무 날카로우며 당신의 분별력은 너무 불편하다는 시선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섞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으며 영광은 결코 대중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지만 하늘은 신실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가는 자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계속 나타나고 계속 용서하며 계속 믿는 자들, 박수가 없을 때도 침묵이 숨막히게 할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들, 하늘을 승진시키는 이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품은 기름이 값진 이유는 실제 압력 아래 실제 올리브가 짓눌려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다른 이들이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남은 그 고통을 모두가 견뎌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굳게 잡으십시오. 이 길을 계속 가십시오. 눈물을 흘리게 두십시오. 침묵이 당신을 빚게 하십시오. 대신 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고 고립이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해진 때가 오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존한 자가 아니라 신뢰받고 정죄되었으며 준비된 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택함받은 자의 삶에는 불이 단순히 그들을 에워싸는 것을 넘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점이 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신성한 정죄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파멸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늘의 언어로 그것은 재건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불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교훈은 종종 간과됩니다. 그것은 간절한 상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남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욥의 보물이 가축이나 재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온전함에 있었습니다. 욥의 예배는 안락함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건드려졌을 때도 하늘은 그의 영혼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킹제임스 흠정역 그것이 바로 불이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지금 당신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벗겨진 기분일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사라졌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불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잘못된 의존처를 벗겨내기 위해 온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교만, 두려움, 사람들의 눈치, 안락함에 대한 갈망, 결핍에 대한 공포를 태워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요. 불을 통과한 후에 남는 것은 언제나 불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스가랴서 13장 9절 불은 신실한 자들이 받는 유업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질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금과 같이 당신은 이 열기를 통과한 후에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약해져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켜와 명함과 권위를 가진 더 묵직한 존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과정의 고통으로부터 약속된 회복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원수는 상실로 당신의 눈을 멀게 하려 했지만 하늘은 해방을 계획해 오셨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배가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해, 보답 없이 베푼 모든 순간에 대해, 떠나는 것이 더 쉬웠음에도 자리를 지킨 모든 시간에 대해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확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고. 마태복음 19장 29절 이것은 지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과장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100배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늘의 계산법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씨앗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곡이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방에 기쁨의 함성이 넘쳐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변덕이 필요 없습니다. 지존하신 분이 당신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했고 당신의 의도를 잘못 판단했으며 당신의 믿음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순종을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걷는 것을 지켜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신명기 32장 36절. 그분이 당신 앞에 상을 차려주실 때 그것은 은밀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이고 목적 중심적이며 대를 잇는 것입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의 흐름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곧발을 내디딜 축복은 유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뒤에 올 이들을 위해 영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가나안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중독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당신은 이전 세대가 사슬을 만들었던 곳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당신은 바로 이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스더기 4장 14절. 그녀 역시 민족을 구하는 순간에 서기까지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 숨겨진 준비의 시간, 급진적인 순종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것은 단지 그녀 자신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백성을 보존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압박은 당신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알기도 전에 당신의 혈통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예배를 침묵시키려 했고 당신의 영을 지치게 하려 했으며 당신의 권위를 포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늘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발을 내디딜 축복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은총과 자유를 전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천장이 자녀들의 바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지친 영혼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돌파구의 문턱에 있다. 포기하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애굽은 내 뒤에 있고 가나안은 내 앞에 있다. 약속을 눈앞에 두고 익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굳게 잡아라. 홍해는 모세가 발을 내디딜 때까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당신의 순종은 여전히 물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분의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그 승리 안에서 거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고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언입니다. 불은 실제였고 전투는 잔혹했지만 보상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품으십시오. 당신을 통해 유산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룩한 문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고 배신을 견뎠으며 불이 당신의 앞길에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놓인 것은 단지 고통 뒤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 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표면적인 치유보다 더 깊은 곳에 닿아야 합니다. 치유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요구가 많고 훨씬 더 거룩한 무언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로 재정립,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치유는 상처를 꿰매지만 재정립은 당신이 걷는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누군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더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보고 두려움 대신 분별력으로 들으며 죄책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존재 말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는 곳에서 허락이나 승인, 소속감을 구하며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신은 잔혹하지만 영혼을 위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저함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심장이 조심스럽게 걷도록 훈련시키고 움직이기 전에 안전의 신호를 기다리게 합니다. 하지만 살금살금 걷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움츠러드는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 다음 시즌에 지존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다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퍼포먼스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진 고요하고 거룩한 확신입니다. 권위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방 안의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 하늘이 숨을 불어넣고 영으로 단련된 권위는 차분한 정밀함으로 움직입니다. 한때 당신을 위협했던 것들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이 냉혹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은밀한 곳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침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존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범위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에서 거룩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감정적 부채의 탕감, 이모셔널 데트 캔설레이션입니다. 사과를 바라는 마음, 설명과 인정을 바라는 욕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은밀한 희망은 그 잘못 자체보다 당신을 과거에 더 단단히 묶어둘 수 있습니다. 지존하신 분은 당신에게 고통을 과소평가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그들의 자각 여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그들의 고백이라는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자유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저 고요하고 중립적이며 가장 선한 방식으로 비어있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감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정전이며 혼돈이 다스리던 곳에 평화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분별력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암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더 이상 확증이 필요 없는 상태. 이것이 성숙의 속삭임입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알기 위해 다시 만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전개됨에 따라 당신은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승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치유에 박수를 보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도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존경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통제욕 때문에 가까이 우려를 껴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다, 나쁘다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포지셔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그분은 또한 당신의 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 정밀함입니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함과 함께 책임에 대한 거룩한 재조정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즌에 당신은 부르심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졌을지 모릅니다.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졌습니다. 과도하게 확장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과도하게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장에서 책임감은 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필요가 당신의 과제는 아니라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결과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신 공간에 자신을 들이미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정렬, 얼라인먼트입니다. 당신의 보폭에도 성숙함이 깃듭니다. 과거에 원수는 긴박함, 거짓된 마감일, 감정적 공포, 영적인 압박으로 당신을 유혹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거야. 하지만 긴박함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은 공황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움직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이 인도할 때까지 멈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회가 급히 찾아와도 당신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평온함은 주저함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가장 심오한 변화는 권력을 대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권력은 항상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제, 조작, 자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존하신 분은 당신의 이해를 재고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권능은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에서 흐릅니다. 권능은 다스릴 권리가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를 운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영향력, 말씀, 임재, 유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의 성품이 은밀한 곳에서 테스트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은 카리스마로 승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신뢰로 승진시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예전의 자신을 향한 슬픔의 파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버티기 위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십시오. 슬픔이 당신을 씻어내게 두십시오. 하지만 그곳에 텐트를 치지는 마십시오. 그 시절에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그 모습이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한때 밖에서 기도만 했던 그 방으로 이제는 걸어 들어가는 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이 그토록 맹렬했던 이유, 정정, 이 그토록 아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낮은 삼아 그분의 인도 아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재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단지 치유된 것을 넘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며 준비되었습니다. 택함받은 자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짊어져야 할 거룩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돌파 뒤에는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취약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 세계를 요동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대신해 움직였고 어둠의 왕국이 그것을 주시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섰을 때, 지존하신 분의 약속을 당신의 삶 위에 선포했을 때, 과거를 놓아주고 신성한 목적과 정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희망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고 전쟁은 보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권위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대적은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이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정에 긴장감이 감돌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영을 누르는 식으로 조용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계획치 않은 지출이나 지연, 이유 없는 피로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돌파가 환상이었다고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신의 분별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들은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원수가 당신의 추진력을 방해하려 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것을 뺏을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것들로 당신을 산만하게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자극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 주변에 소음을 만들고 긴박함을 조작할 것입니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내려와서 해명하라고 간청하는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하지만 느헤미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 6:3. 이것이 지금 당신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시즌의 원수가 즐겨 쓰는 아주 교묘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함정입니다. 약속이 도착하기 전에 종종 가짜가 먼저 나타납니다. 보기 좋고 그럴듯하며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창세기 16장,
당신도 신성한 것 대신 빠른 것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함정은 종종 회복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옛 관계가 다시 나타나 변한 척하며 치유를 말하고 사과를 건넵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이는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깊은 내면에서 그것이 당신이 떠나온 곳과 똑같은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방해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면 대체물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약속을 지연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당신이 열면 이미 패배한 것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정렬이 아니라 자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삭입니까? 아니면 선한 외도로 포장된 이스마엘입니까? 하늘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명료함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듣는 법을 당신의 귀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적 분별력이 날카로워지는 동안 당신의 몸과 감정, 생물학적 깊은 층위에서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가시지 않는 뼈속 깊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꿈에서 깨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증오, 도망치고 싶은 충동 같은 감정 패턴이 수면 아래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재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생존 모드에 맞춰져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평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배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데 익숙했던 당신의 마음은 선함을 기대하도록 갱신되고 있습니다. 긴장에 길들여졌던 당신의 몸은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썼을 때의 의미입니다. 갱신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층층이 이루어집니다. 신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리모델링이 그렇듯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전에는 엉망진창인 과정을 거칩니다. 지존하신 분은 단지 당신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받을 축복들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에 찾아올 영향력이 당신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앞으로 열릴 문들이 당신의 치유를 되돌리지 않도록 그분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이 고요함을 부른다면 그 부름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배려하십시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 중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신성한 건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될 때 당신은 두려움으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게감과 임재와 지혜를 가지고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떨어뜨린 것을 붙들고 다른 이들이 포기한 것을 운반하며 다른 이들이 쓰러진 곳에서 버티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증거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요란한가가 아니라 폭풍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영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렬입니다. 그 작업이 당신 안에서 마무리되도록 두십시오. 이제 영으로 들으십시오. 택함받은 자여, 여정의 이 부분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는 종종 숨겨져 있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지존하신 분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늘이 휴장 뒤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또한 의도적으로 조용히 지혜롭게 움직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신성한 정렬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당신이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끌어당기거나 지연시킵니다. 이 시즌은 인내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약속은 무질서와 산만함, 치유되지 않은 조급함이 있는 곳에는 내려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을 짐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지침들을 속삭이십니다. 첫째, 의도적인 침묵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호기심의 침묵이 아닙니다. 절제의 침묵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를 남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동의가 없는 곳에서 명료함을 얻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이것은 상처를 찌르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온라인에 쏟아내는 것을 거부하며 고통스러운 대화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응답은 힘을 유출시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권위가 필요한 곳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인품이 냉철하니라. 잠언 17시 27분. 둘째, 작은 것들의 질서입니다. 지존하신 분은 더 큰 것을 풀어주시기 전 이미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장 크게 기도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관리한 자가 가장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대를 정리하고 받은 편지함을 청소하며 시간을 존중하고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풍성함을 붓지 않으십니다. 질서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것을 담기에 합당한 용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입력, 임포트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은 지금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이 눈과 귀를 통해 허용하는 것이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먹으면 불안이 자랄 것입니다. 드라마와 갈등을 소비하면 평화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스크롤 대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자극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잠언 4시 23분. 거기에는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도 포함됩니다. 넷째, 당신의 관계를 명확히 분별하십시오. 다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종종 화해라는 언어로 포장된 방해물을 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결은 서두르지 않고 드러납니다. 사과가 아니라 패턴을 보십시오. 약속이 아니라 평강을 시험하십시오. 누군가의 존재가 당신을 감정적인 혼돈으로 몰아넣거나 혼란을 부활시킨다면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짜는 언제나 잡음과 함께 옵니다. 다섯째, 당신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영적인 변화는 항상 육체적 영역에 닿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사명을 잠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재건하기 위해 보류함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걷고, 숨쉬고, 스트레칭하고, 일찍 자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몸을 공급하십시오.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엘리야조차 하늘에서 불을 내린 후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자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 먹이셨습니다. 휴식은 반역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여섯째, 의도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시 21분. 당신이 심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재난의 순환을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요한 확신 속에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정렬에 응답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소외당해. 나는 적절한 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어. 나는 절대 자유롭지 못할 거야. 자유가 이미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당신의 목소리는 결코 자폭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우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축복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실제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당신을 지탱해줄 구조들을 지금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고 풍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베풀 수 있습니까? 유혹이 기회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시 10분.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택함받은 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투쟁 속이 아니라 생존한 후 먼지가 가라앉고 손이 다시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때 교만이 조용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갔다고 해서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움을 유지하십시오.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 때조차 계속 성령께 기대십시오. 당신을 통과하게 한 그 자세가 당신을 지속하게 할 자세입니다. 이 숨겨진 준비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확 아래의 토양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 반드시 맺힐 것이기에 당신은 그것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밀한 중에 신실했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그것은 깜짝 선물이 아니라 하늘과 정렬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의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고요한 힘, 사적인 충실함, 흔들림 없는 손, 맑은 눈, 약속이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잘 운반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습니다.